아기가 많이 태어났어요. 난 그 얘기 아니야. 다들 커졌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뒤에서 보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야. 앞이. 난 이게 애기들을 좀 사이사이 보고 싶은데 앞이 안 보여. 그래서 야 이거 뭐 하여튼 제가 여기 와서 주눅이 많이 듭니다. 나도 한등치 하는데 여기 와 보니까 뭐 웬만한 분하고는 뭐 대도 안 되겠어요. 그리고 작년과 당장 비교해서도 뭐 전혀 떨어지시는 분들이 이렇게 없이 이렇게 그래서 교회를 채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다. 교회가 딱 들어오면 이렇게 차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꽉 차 보입니다. 한 줄에 한 명씩만 앉아도 대충 이렇게.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을 해가지고 사람이 몇 명 이렇게 안 앉아 있으니까 곰돌이 인형이라도 이렇게 갖다 놓고 말씀을 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마른 여자들을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한 2명 앉아 있어야 겨우 1명 정도 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은 좀 되는 것 같은데 뭐 한 30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는 이렇게 좋아요. 하여튼 좋아. 좋아. 알았어? 아주 그냥 다들 그냥 풍성하게 애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그냥 감사합니다. 제가 2년쯤 전에 2년쯤 넘었군요. 이렇게 미국에 3주간 집회를 하고 서울에 제가 토요일 아침에 와가지고 토요일 날 결혼식을 인도하고 주일 날 예배를 인도한 다음에 축구를 하러 갔어요. 오후에 우리 성도들하고 축구를 하다가 아킬레스건이 완전히 파열이 돼가지고 병원에 미국에 갔다 오자마자 한 번 설교하고 다시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병원에 딱 입원을 하고 밤중에 이렇게 딱 있는데 별거 아니다. 집사람도 집에 가라 그러고 이제 수술한 다음에 딱 혼자 첫날 밤을 이렇게 보내는데 마음속에 온갖 두려움과 사탄의 공격들이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깐 잠이 들면은 축구를 다시는 못하는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축구를 다시는 못하는 꿈을. 깨보면 아니야 나 할 건데 또 잠깐 졸다 보면은 또 축구를 못하는 꿈을 자꾸 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다른 건 다 못해도 목회를 못하더라도 내가 꼭 축구는 해야겠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이제 그거를 못할 것 같은 느낌. 그죠? 지금 한국교회 전체가 코로나 때문에 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뭐 예배, 뭐 기도, 뭐 다. 난 우리 교회요. 코로나가 딱 시작한 다음에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왜냐하면 모이지 말라니까. 모이지 말라 그러면 한 명씩 와서 하면 되지. 그잖아요. 24시간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안 모이고 1시간씩 돌아가면서 하면 되잖아요. 제가 그럴 때 보면 머리가 제법 좋아요. 다 교회 문을 왜 잠그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언제 모이지 말라 그랬지? 언제 한 명씩도 오지 말라 그랬나? 그래가지고 릴레이 기도를 시작해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은 예배 모이는데도 그냥 하고 있어. 하던 거라 계속.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요. 사람들은 다 그 두려움에 시달려요. 그래서 제가 뭐 목회를 못할지언정 그건 다 이제 농담이고 이렇게 MSG가 좀 들어간 거고요. 내가 반드시 축구를 하겠다. 그리고서는 3달 반 만에 제가 축구를 했습니다. 제가 아킬레스건 완전 파열됐거든요. 근데 보니까 아까 또 여기도 어떤 한 분이 또 목발 2개 들고서는 흉기를 들고 다니시는데 우리가 뭔가를 실패하고 뭔가 관계가 깨어지고 내가 옛날에 상처받고 아프면 그거 다시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생기거든요. 그죠? 그러나 그거는 주님 잘 몰랐을 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드는 생각이고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은 영적인 좀 오기가 있어야 돼요. 공부에 한번 실패했다? 내가 반드시 공부는 잘하겠다 이래야지. 공부 이거 옛날에도 못했는데 지금 잘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 못했어도 이제는 잘할 수 있다 해야 되는데 옛날에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못한다. 그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 그래서 제가 밤마다
그런 그 사탄의 공격에 시달리면서 아유 이제는 다리도 다쳤으니 운동 못 하겠구나. 웬걸요? 저는 지금 수술을 한 거를 오늘 오랜만에 기억해냈어요. 평소에 전혀 기억 못하고 살다가 여기 와봤더니 또 나랑 비슷한 양반이 하나 있어가지고 내가 어찌 된 거냐 그랬더니 또 하필 또 아킬레스건이네요. 예? 그래서 여기 선배가 축구 잘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저기 남양주에 가가지고 1시간 딱 축구하고 싹 씻고 지금 내려온 거예요. 예, 꼭 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 이왕이면 안 하던 것까지 해야지,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에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공감할 거예요. 나이가 들면 이것도 위험해서 안 하고 저것도 위험해서 안 하고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왜? 이것도 실패해보고 저거 하다가 다치고 꼭 우리 와이프들은 말이죠. 남편이 뭐 하나 하다가 안 되면은 그 다음부터 그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실패한 거를 다시 해서 성공해야 그래야지 이제 그 다음에 안 해본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고 여러분들이 뭐 저는 다리를 다쳐서 그런 느낌이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두려움과 그러한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이 항상 말씀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여기서 결심한 것들 막바로 실행하지 않으면은 사탄이 와가지고 다 그 말씀을 쪼아 먹습니다. 여기서 결단하고 여기서 생각한 것들은 반드시 끝날 때 옆에 있는 집사님한테 나 오늘부터 할 거야. 다이어트는 빼고 다이어트는 하면 안 돼. 교회를 더 부흥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만 빼고 그 다이어트는 목사님께 허락받고 하세요. 허락받고 하시고 나머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것들 그것들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요. 초등학교를 전 4군데를 다녔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느라 여기저기 저를 끌고 돌아다니시고 중학교 2군데 다니고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이사를 다녔는데 제가 아주 시골에 있는 학교에 있을 때 이제 하루는 시험을 보는데요. 이 시험지를 딱 받아 보니까 몇 개의 문제에 답이 체크가 돼 있는 거야. 답이 문제를 시험 문제지를 잘못 출제 복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깨끗한 걸 복사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답을 몇 개를 체크해 놓은 그거를 이게 나름대로는 지우개로 지웠는데 희미하게 다 답이 보여. 답이 보여. 그래가지고 이 문제는 다 맞겠다. 이거 다 맞겠다. 그런데 그냥 이게 희미하고 그러니까 근데 내가 풀어보니까 그 희미하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다 답이에요. 다 답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는 뭐 공부 안 하는 애들도 다 맞추겠네 하고서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또 그런 문제지를 받으면 싫어해. 왜냐하면 답이 없어야지 자기만 다 맞는데 그게 쳐 있으니까는 딴 애들도 다 답을 맞을 거 아니에요. 기분이 나빴지 나는. 굉장히 재수없다는 표정인데 맞아요. 저 하여튼 굉장히 옛날에 재수없는 학생이었는데 중요한 거는 못 맞춘 애들이 무지 많다는 거였어요. 야, 일단 첫 번째로 못 맞춘 애들의 특징 눈치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데도 아닐 거라 생각하는 거야. 아닐 거라고. 그리고 그걸 눈치를 채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이제 문제를 풀어보니까 딴 게 답이야. 그죠? 이게 1번이 답이 쳐 있는데 계산 과정 실수하고 뭐 공식 잘못 대입하다 보면은 답이 3번으로 나오는데 나 같으면은 쥐를 믿는 것보다는 시험지를 믿을 것 같거든 나는. 지가 공부를 잘하지도 않는데 왜 자기를 믿냐고. 근데 자기를 계속 풀어가지고 굳이 딴 걸 써가지고 다 틀려준 거야 애들이. 그래서 난 또 기분이 좋았지. 이런 멍청한 놈들. 그렇죠? 답이 옆에 있는데도 답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이제 저도 내년에 이제 50이에요. 젊어 보이지만.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낙오를 합니다. 인생에서. 낙오를 해요. 학창 시절에 공부 안 해서 낙오하고 젊었을 때 삐딱선 타서 낙오하고
결혼 잘못해서 낙오하고, 주식 투자 잘못해서 낙오하고, 보증서 주다 낙오하고, 열심히 사업해야 되는데 사업 대충 하다가 낙오하고, 이렇게 낙오를 해요 사람들이. 이 왜 낙오를 하게 되냐면은 정답이 있는데요, 그 정답을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내 남편, 내 와이프가 제일 이뻐 보이지 않고 이상하게 미워 보이고 딴 게 이뻐 보이면 그때 심각한 위기 아닙니까? 인생에 이게 낙오할 심각한 위기거든. 내가 조금 돈을 벌었는데 주님 앞에 쓰려는 생각은 안 들고 옆에서 누가 자꾸 집 사라, 뭐 투자해라, 뭐 나한테 투자해라, 보증서라, 이 위기거든 이럴 때. 근데 주님 앞에 드리라고 할 때는 그렇게 악착같이 버티더니 말이죠, 어이 사기꾼이 오면은 홀랑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실은 문제들이 답이 명백하게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명백하게 있는 답들을 굳이 자기 생각으로 다른 거가 답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계속 낙오하고 환갑쯤 되면 친구들 중에 멀쩡한 친구가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인생의 답은 다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셔가지고 인생의 답을 다 주셨는데, 그러면 중간에 한두 번 실패하면 완전 낙오예요? 하나님은 또 회개 제도를 주셨거든. 이 세상에 회생 제도가 있듯이 회개 제도가 있어요. 회개를 하고 돌이키면은 축복을 주시는데, 회개마저 안 하고 옛날에 안 됐으니까 안 될 거야, 내가 해가지고 되겠어? 내가 옛날에 저 사람한테도 사랑 못 받았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도 열심히 섬기지 못했는데, 내가 저 사업에도 실패했는데 내가 과연 잘할 수 있겠어? 하면서, 어린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좀 얘기하기 그렇지만 술과 세상 것에 빠져버리면은 진짜 낙오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두 번 낙오를 했더라도 그 내가 잘못 문제를 푼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절대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또 답을 주시는 거죠. 오늘도 이 인생의 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오늘 제목이 대답할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왜 생기냐면 답이 이미 있는데 그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를 고민하더라고요. 아니,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을 왜 고민하느냐는 거예요. 자꾸 고민하면 어때요? 아니, 선악과를 먹지 말려면 딱 안 먹어야지. 자꾸 보니까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진짜 사탄이 말대로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또 그렇게 보니까 또 그렇게 보이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고민하지 말아야 될 문제에 대해서 아예 고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가 이제는 이 교회에 오면은 굉장히 답이 명확한데, 이게 가정으로, 직장으로, 집으로 가면은 이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어렸을 때 공부 좀 하셨습니까? 안 했어요? 수학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수학이 어려워서 많이들 포기하셨죠? 괜찮아요. 왜냐면 여성의 90%가 수포자예요. 여학생의 90%가. 또 좋다고 또 니네 고개 끄덕거리지 말고, 이미 버린 몸이야 어떡하겠어요. 많은 여기 앞에 있는 애들은 한번 해보자. 주의 능력을 주실 거야. 니네가 하지도 않고 지금 고개를 끄덕거리면 안 된다. 니네는 이 설교를 니네는 미래형으로 들어야지 이렇게 과거형으로 들으면 안 된다. 잘 들어야 돼. 수학 문제가 딱 이제 2점짜리 문제는요, 아이고 저 녀석 아주 그냥 침 제대로, 쟤 봐봐, 코로나가 안 두렵잖아. 침을 제대로 분사시켜버려. 그냥 비말을 그냥 제대로 분사시키는구만. 자, 얼마나 귀여워요.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웃음이 그냥 샥 절로 나오네요. 나도 해야지. 자, 수학 문제가 어려운 거는 저 뒤로 가면은 이상하게 수학 문제가 길어지죠. 여러분들이 포기한 그런 문제들 보면 딴소리를 막 써놨는데 보면 수학 문제야.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현장으로 가면 그래요. 교회에 오면은 답이 심플한데 이제 이걸 상황 속에 말씀을 대입시키다 보면은 이런저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제가 지난주에는 분명히 목사님 다음 주에 교회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집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안 왔어. 왜냐하면은 이게 막상 가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들이 또 생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은 뻔한 거잖아요. 그죠? 오늘 이 다니엘 3장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불리우는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에게 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배웠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고요. 원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예요. 원래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항상 이제 우리는 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조금 더 이렇게 입에 붙지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이름이 바뀐 게 뭐냐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두 개가 야로 끝나죠. 하나는 아니죠. 하나는 엘로 끝나죠. 세 개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야로 끝나는 것은 뭐냐면 야훼 하나님을 이름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새 보면은 하민이, 하준이, 뭐 하진이, 뭐 막 교회 가면 많이 있잖아. 우리 교회도 다 있어. 하율이 막, 그죠? 요 하자가 들어간 이름, 또 예자가 들어간 이름 많죠. 여기 예빈이도 예자 들어갔잖아. 이런 식으로 이름이 전부 다 하나님, 야훼 하나님 혹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로 끝나거나 엘로 끝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 전부 다 그 이름에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들어가는 현대식의 이름과 같다. 근데 이 이름이 뭘로 바뀌었냐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뀌었는데,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뭘로 이름이 바뀌었냐면 벨드사살로 바뀌었어요. 다니엘은 벨드사살이고, 그 다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인데, 적어도 이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100%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두 개예요. 뭐냐면 아벳느고 할 때 느고, 이거는 바로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라는 거죠. 네, 그죠? 네? 보살, 부처 뭐 이런 게 이제 이름이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벨드사살의 이 이게 바로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름을 과거에는 모두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름을 갖죠. 그렇죠? 요즘에는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종필이, 이건 아무 종교적 의미도 없는 이름이에요. 신앙적 의미가 전혀 없는 이름이에요. 그냥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쇠북 종자 거기다가 하나씩 붙인 거야. 뭐 뒤에 이제 쫘르르 있겠죠. 별개 종철아, 뭐 종철이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종헌이도 있고, 종필이도 있고, 뭐 종길이도 있고, 뭐 종희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우리 집안에 오면은. 근데 여기는 이제 신앙을 그 이름에다 담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던 그 하나님을 내 이름에 담고 살다가 어느 날 전혀 다른 우상의 이름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그 이름을 나에게 부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동화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이렇게 교회에 와서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를 결정하고 나를 규정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학교에 딱 들어가면 나는 어느 학교 학생이야, 직장에 딱 들어가면 나는 어느 직장을 다녀, 그죠?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자부심을 느끼기도 해요. 난 삼성맨이야, 나는 현대맨이야.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난 그냥 중소기업이야. 자괴감을 느껴요. 이 모든 게 이제 내가 파괴되어져 가는 시작이에요.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이방인들의 땅에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점점 더 자신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자기를 정의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기를 정의하는 거죠. 여러분 학생이 되면 이제 여기는 안 그럴 거야, 그죠? 전부 다. 그러나 여러분이 딱 학교에 가면 여러분은 등급으로다가 나눠져, 그죠? 몇 등급이야 예빈이? 이렇게 말은 하지 마. 말은 하지 마. 우린 다 등급이야. 소나 돼지처럼 된다고. 한우 1 플러스 1 플러스 1, 2, 3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 자신이 등급으로 다 설명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외모로 몇 등급이야? 1등급이에요? 예. 건강하시네 다들. 예. 1등급입니다. 그렇죠? 근데 외모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누가 나눴냐? 나눴어요.
2005년도에 중앙일보에서 여성들의 외모를 5등급으로 자기들이 임의로 나눴어. 그 등급이 하나 올라갈수록 남편 연봉이 어떻게 되는가를 조사했습니다. 예? 여러분 솔직히 좀 돈 많은 스포츠 스타들 옆에 이렇게 와이프들 어때요? 예쁘죠? 근수는 좀 덜 나가죠? 그죠? 나 이거 잘못 얘기한 것 같으네 여기서.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네. 아니 우리 솔직히 외모로다가 사람들이 등급 나누나요? 안 나누나요? 나누죠. 나는 몇 등급이에요? 1등급은 조금 아닌 것 같죠? 목소리가 벌써 작아지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딱 보면은 그래 등급이 있지. 여기 공유가 있다. 공유. 봐 벌써요. 이게 봐봐. 목사님 새로운 교회도 이게 공유한테는 쓰러지네. 공유한테는. 머리 스타일 공유. 머리 스타일만 공유라고? 예. 아니 벌써요. 그래 하나님이 왜 공유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부르시지 않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 말씀을 안 들어. 말씀 안 듣는다고. 나 같은 놈이 와야 이게 그래도 들을 게 말씀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유가 벌써 하면 뭐 그냥 이 수트빨이 그냥 쫙 빠지는데 그냥 뭐 이거 다른 거에 미치려고 그러네. 이거 큰일 났네. 여러분 솔직히 외모에 등급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등급에 따라 좀 대우가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학교 가면 솔직히 있죠? 있어요 솔직히. 나도 우리 동생은 외모가 아주 반듯해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 아주 자매들이. 나는 공부만 했잖아. 공부만 한 게 이유가 누가 건드려야 뭐 이렇게 고민도 해보고 그러는데 나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상태 많이 좋아진 거예요. 어렸을 때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름답게 창조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딱 나가면 나는 수능 몇 등급이야? 나는 내신 몇 등급이야? 그렇죠? 나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이게 단계가 있어요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있어. 어떤 국가의 혜택도 못 받는 계층이 있고 모든 혜택을 받는 계층이 있어요. 맞잖아요. 사회에서. 그래서 수급자 차상이 난 잘 모르는데 이 등급이 또 딱 있고 세금도요 다 다르게 걷어. 그렇죠? 제일 위에는 40 몇 프로, 그 다음에 38%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몇 프로 냅니까? 안 내는 분들 이게 세상에서는 우리를 전부 다 등급 짓는다는 거예요. 대학 등급 있어요 없어요? 학력 그런 거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야 되는데 살다 보면 그런 것들로 사람들이 나를 평가를 합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생겼어도 사람들이 딱 좋은 대학 나왔네. 그럼 좀 대우가 달라지는 이런 속물들이 많아요. 내가 교회를 목회하는데 이거 목사님 목회 어떻게? 저 개척했습니다. 그러면은 별거 아닌 걸로 보다 어디서 개척? 서초동. 그래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서초동 그 강남에다가 사무실을 얻으려 그래요. 왜냐면은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명함을 딱 줬는데 거기에 강남구 역삼동 몇 번지 무슨 빌딩 몇 좋은 사업 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계속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사실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유재석이 좋아하나? 유재석이? 안 좋아해? 공유만 좋아하나? 공유도 안 좋아해. 너 누구 좋아하니? 강호동 좋아하니? 자, 유재석이 강호동이 조선시대 태어났으면은 뭐예요? 광대야 그냥. 광대라고. 천민이라고 천민. 근데 시대가 바뀌어서 누가 TV를 만들어 놓으니까 걔네가 TV 맨날 나오다 보니까
아주 인기인이 된 거예요. 원래는 저 그냥 시골에 그냥 잔치에 불려다니는 광대라고. 원래 TV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 거지, 그 사람이 결코 대단한 사람들이 절대 아닌데.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자는 것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 위험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이 아주 위대한 삶이지만, 그때 당시의 삶도 사도 바울도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왜 와이프도 없이 다니냐, 저 사람은 왜 맨날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걷어갖고 다니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맨날 고생하냐, 이렇게 손가락질 당했다는 거죠. 그렇게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지금 삶이다. 자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인생이라는 게 참 힘든 게요, 공부를 잘하면 잘해서 힘들고 못하면 못해서 힘듭니다. 잘하면 또 주변에서 시기 질투가 많아요. 그죠? 여고괴담 봐봐.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죽어. 공부 잘하는 애는 다 죽어. 공부 못하면 그러면 편하냐? 아니죠. 둘 다 몰라요? 중간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잘해도 힘들고 못해도 힘들어요. 2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이요, 이 미친 사람이거든. 원래 권력자들은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기가 꿈을 꾼 다음에 자기 꿈을 뭘 꿨는지를 맞추래. 이게 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니, 보통은 꿈을 얘기한 다음에 좀 어떤 내용인지 해몽을 듣잖아요. 근데 꿈을 맞추고 해몽도 하래. 여러분들한테 수학 문제 나온 것도 못 풀겠는데 문제를 내고 맞춰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못 맞추면은 다 죽여버리겠다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왕의 광기를 사용하시는 거죠. 다니엘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셔가지고 꿈과 해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최고의 높은 자리,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은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과 같은 위치예요. 당시에 여기 임금이라 그랬는데 이 정도의 번역은 약해.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아니, 대왕, 그렇죠. 대왕 정도는 돼야 돼 최소한. 임금은 요거 동네에서 요 왕도 임금이거든. 번역이 약합니다. 완전 최고의 대왕이에요 당시에. 지금 같은 대통령이 아니잖아. 그죠? 북한의 대통령과 미국의 대통령은 좀 급이 다르죠. 그렇죠? 그 당시에 이 바벨론 제국은 세계의 최고의 제국이에요. 그 나라의 왕이 자기의 바로 밑에다가 다니엘을 뒀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또 자기만 또 벼슬을 해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내 친구들, 똘똘한 친구들, 나랑 소그룹 같이 하던, 여기 소그룹 뭐뭐 있었죠? 예? 아프리카 소그룹? 아프리카 팀? 여기 내 같은 팀에서 이렇게 하던 친구들인데 여기 좀 높은 자리 해달라 그래. 다 관직에 올라간 거야. 자, 관직에 올라가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내가 그랬죠, 항상. 공부를 잘해도 힘들고 인생은 못해도 힘들어. 얼굴이 예뻐도 힘들고 못생긴 거 힘든 건 잘 아는군요. 나 잘 알아. 애들이 안 건드려. 근데 좋은 점이 뭐야? 공부를 할 수 있어. 물론 이제 거기서 게임으로 빠지거나 만화로 빠지면 안 돼. 그러면 진짜 이렇게 생겼는데 만화까지 봤으면 어떻게 되겠어? 진짜 안 되잖아요. 에? 여긴 공부 안 해도 되겠네. 아니, 잘생겨가지고. 자, 그래서 전부 다 이방 민족인데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힘들고 못 올라가도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겠죠.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요, 위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끌어내리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올라가면 또 다른 사람들이 반대로 다 끌어내리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난 시켜줘도 안 하잖아. 예. 안 끌어내리는 이게 너무 좋아요. 예. 근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도 말하자면 다니엘 덕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죠. 그래서 시기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잘 돼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잘 되면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지만 더 위기와
어려움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없으면 그럼 편하냐? 그건 정말 불편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아지고 잘 되고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사업도 잘 된다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쟤 진짜 정직하게 사업하나? 보기 시작한다고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아유 새로운 교회 잘 된대요. 이 교회 진짜 목사님 아무 문제 없나? 보니까 배에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흠을 잡기 시작한다고.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날씬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지금 호위무사가 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같이 보조를 맞춰가면서 딱 같이 다니다 보면은 목사님 굉장히 날씬하네. 예? 아 훌륭한 성도님들이에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목회자들도 잘 되면 교회가 잘 되면 세상에서 이걸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요즘에 참 어려움이 많죠. 잘한 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누가 조금 잘못하면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6만 개 가까이 있어요. 코로나 한 2교회만 걸려도 언론이 난립니다. 그렇죠? 네. 얼마나 한국의 교회가 많은데 이 교회들이 참 방역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유흥업소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안 걸리는 거야. 난 오면서 얘기했지만 제가 아는 사람이 정말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제가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단 한 명도 코로나 안 걸렸어. 제가 참 아는 사람 많거든요. 전화번호만 해도 1,500명이 넘어요. 내 전화에 저장된 사람만 해도. 우리 애들이 아빠 왜 이렇게 전화에 사람이 많아? 다 알아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해도 세상은 이게 교회가 다 망하고 그냥 없어지고 그러면 아유 교회가 불쌍하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죠? 여전히 살아 있어요. 복음적인 예배가 살아 있고 신나게 춤추고 노래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선한 일에 앞장서고. 그러니까 항상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거를 끌어내릴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게 사단의 책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목사님 왜 이렇게 나는 예수 믿고 잘 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으로서 망해봐요. 그러면 아유 저것들 뭐 저거 믿는 신은 저거 뭐 희망 아래도 없나 이렇게 하죠. 그죠? 근데 잘 되면 또 잘 되면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흠을 잡으려고 야 그 사람 걔는 교회 다닌다는데 뭐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흠을 그렇게 잡아요. 그래서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참소하려고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높은 신상을 세운 다음에 다 거기에 절하는 의식을 일정 기간 동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애들한테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아니 여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세워놓고 절을 하라고 하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애들은 답이 심플해요. 근데 얘들이 커서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하나님 섬겨야 돼 그럼 여기서 얼마나 간단해요. 사실 대답할 필요가 없는 문제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생을 살다 보면 대부분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해보고요. 기도를 할 걸 하라고. 기도를 할 걸 하라고. 마음에 막 시험이 들고 자꾸만 내 마음이 세상으로 갈라 그럴 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되는데 왜 자꾸 기도를 해? 내가 이 느낌 잘 알아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목회자로 드리겠다고 그렇게 내 나름대로 결심을 하고 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항상 장래의 희망이 목회자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학교에 딱 들어가가지고 내 마음이 좀 변했어요. 왜냐면 딴 거 해도 잘 될 것 같아. 이제 변수가 생기는 거야. 원래 1번밖에 없었는데 2번, 3번, 4번, 5번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친구들이 야, 너 뭐 할 거냐? 글쎄 고민 중인데. 근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고민하지 말아야 될 문제를 내가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제 아이고 내 마음속으로 그냥 당위성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죠? 실제로는
아닌 거예요. 나는 자꾸 다른 걸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다른 답을 쓰고 싶은 거죠. 답이 있는데도 풀다가 틀린 놈, 그놈이 돼가는 거예요. 내가 답이 뻔하게 있는데. 그래서 점점 안 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기 나 말고 좋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참 많은데 굳이 뭐 공유를 쓰시지. 나 같은 놈 은혜도 안 되는데. 예? 설교할 때 우리 자매님들이 우리 목사님 좀 잘생겼으면 참 은혜 될 텐데, 이럴 텐데 뭘 굳이 저를 씁니까? 슬슬 이제 안 하려고 온갖 개수작을 부리는 거야 내가. 예? 슬슬 이제 하나하나 뭐 핑계를 만드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속에도 없는 겸손함을 가장까지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길을 슬슬 벗어나기 시작하는데, 친구들에게 처음에는 그래도 나는 교회 다니니까 술은 안 마셔 그랬는데, 그 다음에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슬슬 안 하게 돼요. 목회자의 자녀라는 얘기는 아예 안 하게 돼. 이걸 알면 쇼크를 받을까 봐. 예?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내가 졸업할 때 아는 애들도 있었어. 왜냐면 내가 이제 신학교를 가기로 이제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은, 여러분 제가 점점 제 자신이 고민하지 말아야 될 문제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요즘에요, 이렇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남녀간에 그런 것들을 상담을 합니다. 야, 그건 아니야.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거리를 둬, 정리해. 고민해 볼게요. 이 여자는 망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걔가 좋아 보이지. 그거를 계속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끝나는 겁니다. 부정한 물질이 있습니다. 이거 딱 정리하고 그건 내 거 아닙니다 하고 딱 정리하고 선을 그어도 쉽지 않은데, 그래도 뭐 이왕 주신 거,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부정한 것에 하나하나 우리 자신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친구들을 주위에서 이제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아까 여기에 화덕이라 그랬죠. 화덕 아주 와닿네. 그냥 피자를 굽는 데다 뚜껑을 열고 확 넣어버리는 거야. 화덕 피자 먹어봤죠? 이따만한 화덕이 있잖아. 이렇게 화덕에, 예? 거기다 뚜껑을 열고 넣어버리네. 원래 거기 빵이 붙어가지고 굳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익어야 되는데, 빵을 집어넣는데 넣어버린 데는 거기를 또 온도를 엄청 올립니다. 또 그 풀무에다가 넣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문제예요. 이거는 근데 고민할수록 어려운 문제예요. 고민할수록. 왜냐하면 고민하면은 남자가 왔다 갔다, 고민하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고민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고민하지 말아야 될 문제를 고민하는 거예요. 안 되는 문제는 딱 그 자리에서 아니야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나도 이게 뭐 지금은 그냥 예수 잘 믿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제가 행복하게 잘 살지만, 그 여자랑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게 여자를 보면은 이렇게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이뻐. 이게 교회 다니는 애들이 이쁘면 결정하는 게 깔끔하잖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자가 이쁘면은 고민을 안 한다고. 근데 블레셋 여자가 이뻐. 이상하게 그렇다니까. 여기 애들은 이쁘네. 근데 블레셋 여자가 더 이뻐요. 삼손이가 괜히 고민한 게 아니잖아. 삼손이 괜히 블레셋 왔다 갔다 하고 더 이쁘니까 왔다 갔다 하지. 들릴라가 얼굴도 안 예뻐. 고민했겠어요? 고민했겠냐고. 아니면 지가 다니던 교회 단지파에 그 교회에 다니는 걔가 더 이뻐. 고민했겠냐고.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여자랑 결혼해야 돼? 아니해야 돼? 지금은 답이 딱 나와. 현장에 가봐. 아니란 말이야. 현장에 가보면 블레셋 여자가 더 이뻐요. 이거 화장한다니까, 인생이라는 게. 게다가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남자랑 결혼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우리 여자들, 교회 안 다니는 남자들은 왜 이렇게 화통하고 그냥 유머러스하고
교회 다니는 애들은 애들이 꾸르꾸르 해가지고 그냥 늘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자매님 이러면서 뭐 박력이 없어 애들이. 아 환장한다 나 지금. 여러분, 아니 사실은 우리 교회에도 자매들이 그런 걸 상담을 하러 오는데 이것들이 지들 속으로는 답이 다 정해져 있어. 이것들이 답을 다 정해놓고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나 이제 노련해가지고 답을 다 알아버렸어. 왜냐하면 내가 짚어준 놈이랑 단 한 것 하나도 결혼 안 하더라고. 내가 짚어준 놈 안 해. 그리고서는 괜히 뭐 목사님이 뭐 이해심이 별로 없다는 둥, 뭐 목사님은 믿음만 본다는 둥, 내가 소개팅 시켜준다 그러면 또 목사님 믿음만 좋은 애 해줄 거죠? 이러면서 안 해. 또 안 봐도. 아니 이거 연들이에요. 새끼들 아니고. 아니 이상하게 근데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은 왜 이렇게 또 직업도 좋은 것 같고 돈도 잘 버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무드를 안 해. 또 무드를 알아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저기서 와인 짠 하네. 또 환장해요. 교회 다니는 형제들은 생일이라고 주는데 성경책 그죠? 믿고 싶으면 믿어지지 않는 이에게 막 이런, 자매님 이거 같이 읽고 우리 챕터 하나씩 이렇게 읽고 좀 큐티 하십시다. 나 이게 이래니 이거 정이 뚝뚝. 아무리 기도해도 안 만나고 싶은 거죠. 그죠? 근데 저쪽에 딱 형제 캐릭터샵 강남에 쫙 데려가가지고 그냥 캐릭터샵에서 사진 찍고 딱 골라주고 옷을 쫙 빼주는 거야. 성경책보다 돈 조금 더 써가지고. 여러분 이게 인생이 이게 어려운 선택지에 점점 문제가 뒤로 가면 갈수록 말이 많아지고 다른 조건들이 막 붙어가지고 선택을 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해요. 당신들은 지금까지 항상 나에게 최고 좋을 거라고 생각한 걸 고르고 온 거다. 그 인생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 맞냐? 당신 결혼할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 한 명이라도 그렇게 한 사람이 있냐? 당신들 돈 벌 때, 직장 갈 때 나는 돈을 좀 덜 벌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고 돈이 많이 벌리니까 그걸 위해서 막 내 사치스럽게 하지 않고 주님 위해서 쓴다. 그렇게 해왔냐고요? 아니에요. 전부 다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 그 결과가 아주 안 좋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세상에서 열심히 잘 살았는데 세상적인 결정을 하고 성공했으면 여기 안 오셨겠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겠죠. 근데 내가 막 그렇게 내가 옳은 답을 계속 치다 보니까 점점 빵점에 가까워 가지 않아요, 인생이? 계속 내가 옳은 대로 하다 보니까 빵점에 가까우니까 아닌가 보다. 성경에 나오는 답이 맞나 보다 하고, 여러분들은 사실은 답을 알고 온 게 아니라 오답만 친 여러분의 인생이 하도 한심하니까 교회로 오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라고요. 답을 알아서 주님께 가면 잘 될 거야가 아니라 내 맘대로 하니까 거지 되는구나. 이걸 알고 오는 데가 교회거든요. 그게 바로 다 대답할 필요가 없는 문제를 자꾸만 말을 걸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자꾸만 걸다 보면. 그래서 나는 옛날에 사귀던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딱 통보하고 나왔어. 거길 또 만나서 뭐 커피 마시면서 우리 옛날에 그래도 처음 만났을 때 뭐 어디서 뭐 좋아한데 뭐 옛날에 편지가 어땠는데 뭐 이러다 보면 말려가지고 사귀게 돼. 다시 사귀게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 야, 너 걔랑 진짜 헤어져야 돼? 그러면 줘봐. 그래서 카톡 내가 딱 보내줘야지. 단호하게. 너 이거 전화번호 바꿔.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끊어버리려면은. 근데 뭐 그래도 목사님 마지막으로 만나서 그래도 뭐 잘 얘기 좀 해보고요. 좋아갖고 손잡고 온다니까 그 인간하고. 많이 해보셨죠? 끊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따라합시다. 고민할 문제를 고민하자.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셨어요. 왜? 십자가를 앞에 두니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과 단절되고 고난당할 것이 걱정되니까 자꾸 그 길이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앞에
고민해요. 나의 이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의 마무리가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죠? 근데 답이 너무 뻔한 문제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요, 야 떡을 5천 명, 이 인기가 어땠겠어요? 문재인 대통령 초기보다 더 좋았어. 인기가 장난이 아닌 거야. 예수님이 전부 다 붙잡아다가 임금을 시키려고 그래. 예수님 단칼에 자르고 제자들도 야, 너 저런 쌍것들이랑 있으면 안 된다. 갈릴리에서 배를 딱 태워가지고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본인은 어떻게 해요? 산으로 가셔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딱 끊어버려요. 거기서 뭐 군중들과 좀 더 이분들을 보면서 뭐 내가 국가를 위해서 할 일을 생각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어떻게 돼? 내가 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봉사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겠다. 이러면 임금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은 그거 하러 왔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단칼에 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아주 무시무시하게 밤에 갈릴리를 걸어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걸어온다고. 유령처럼. 베드로가 유령이가 깜짝 놀랐다가 베드로는 또 하여튼 극과 극이야 또. 그죠? 예수님인 줄 알고 또 걸어가래 또. 그죠? 그 장면이 거기 나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고민하지 말아야 될 문제에서는 깔끔해요. 이게 성전 앞에 장사하는 사람들, 그래도 이분들도 먹고 사는 건데 얘기라도 해봐야겠다. 그래요? 뒤집어 엎어버려. 그죠?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아닌 거는 아닌 거라고. 나는 애들이 게임을 너무 하면은 그냥 하지 마라 이렇게 안 하고 전화기를 부셔버려. 아멘. 좀 인간미가 없죠. 나는 그냥 스마트폰을 뽀개버려. 그리고 몇 달을 안 사줘. 그러면 환장하고 회개하지. 왜냐하면 죽겠거든. 그렇지 않아요? 아닌 건 아닌 거죠. 고민하지 말아야 될 문제에 대해선 고민하지 말고 단호하게. 그러나 내가 사랑하고 고민하고 내 자신을 죽이고 나아가야 되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의 피가 땀방울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생이 반대라고. 자꾸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은혜 안 받고 빨리빨리 집에 가는 거야. 그렇죠? 예? 하나님이 막 뭘 하라고 하시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1시간만 더 기도해봐. 집 팔아야 돼. 예?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버리는 거야. 근데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요. 그래도 하면 안 됩니까?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중간에 다른 답을 해도 될 것 같은데 해도 될 것 같은데.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라는 게 간사합니다. 내가 답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도 아이고 말씀하셨어. 여러분 목사님도요 지쳐가지고 하라고 한다고 계속 와서 목사님 얘랑 만나면 안 되나요? 만나라. 뒤지든지 말든지 한번 만나고서는 다시 나중에 생각해보자. 지겨우니까 하라고 했는데 목사님 허락해줬대. 난 허락한 적이 없어. 지가 하도 하니까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든 말든 뒤지든 뭐 내 딸이야 뭐야. 해 만나. 그쵸?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왜 주례를 하셨니? 오늘 그것이 나한테 다음 달에 적금 나오면 헌금한다고 문자 보낸 개예요. 목사님. 우리 밥 먹고 있는데 문자가 왔더라고. 목사님 교회 이전을 위해서 작지만 제가 다다음 달에 적금 나오는데 헌금하겠습니다. 그게 맨날 나한테 맨날 목사님 주례를 왜 하셨는가? 그때 말렸어야지. 말려도 소용이 없으니까 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려도 소용이 없으니까. 왜냐면 내가 말려서 단 한 명도 안 한 적이 없어. 와, 이 요망한 년들 아주 그냥 내가 여기서라도 욕을 해야지 아주 그냥. 네, 우리 교회에서 못하니까 양해해 주세요. 네. 고향에라도 와서 해야지. 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 인생의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답을 우리 마음속에서 변개해요. 여러분 자꾸 아니다 하다 보면 진짜 아닌 게 답이 돼버리고요. 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하라고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펴다 보면 나와 또 그런 비슷한 게.
성경이 하도 말이 많으니까 내 맘대로 해석이거든요. 결국에는 내 맘대로. 그리고 어떻게 목사님 설교 중에서도 말도 안 되는 적용을 해가지고 그걸 또 적용시키네. 또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네. 내가 설교한 적이 없어. 설교한 적이 없는데 그걸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아니 성경을 보면 심플한데 문제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좀 영어인데 이거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Ill-defined problems. Ill-defined problems. 그러니까 좀 잘 정의되지 않는 문제. 예? Ill-defined problems. 그 다음에 well-defined problems. 이건 깔끔하게 잘 정리되는 문제. 예? 자, 예를 들면요. 이건 이제 아주대학교 한 교수님, 내가 좋아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 강의를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인생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근데 이 well-defined problem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가 수학이에요. 수학. 수학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 정확하게 답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공학 같은 거 아시는 분들, 요거는 계산을 여러분이 못해서 그건 안 나오는 거지. 어떤 분들은 수학이 굉장히 ill-defined problem이래. 아니야. 수학은 내가 모르는 거지. 공식은 정확하게 있어요. 공식과 길을 알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둑. 바둑 어때요? 바둑 정확하게 공식이 있어요. 목사님, 아닌 어렵던데요? 알파고는 다 하잖아. 여러분 이세돌 구단 아시죠? 그죠? 그 목소리 여자 같은 친구 있잖아. 알파고랑 해서 한 번 이긴 이세돌 구단이 바둑 그만둔 거 아시죠? 네, 바둑 그만둬 버렸어. 바둑을 왜 그만뒀는지 최근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어렸을 때 바둑이 예술인 줄 알았대요. 한 수 한 수를 고민하면서 전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수를 딱 두면서 이렇게 바둑을 예술의 경지라고 생각했는데 기계가 계산해갖고 더 잘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이죠. 걔가 무슨 바둑을 예술로 압니까? 여길 딱 해서 이걸 압니까? 걔는 계산이 하는 거예요. 계산을 바둑 대 주는 걸 쭉 보고 여기에서 여기를 두면 승리 가능성이 몇 프로? 여기 두면 몇 프로? 이걸 계산해가지고 제일 높은 데다가 딱 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요새 바둑계에 아주 큰 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 중학교를 다니는 김은지라는 아이가 프로 2단입니다. 벌써. 이 아이가 프로 9단을 이겨버렸어. 국가대표 코치. 근데 이게 인터넷 바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아이가 혹시 부정을 저지른 거는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하고 이제 조사를 했는데 AI가 계산한 수와 거의 70 몇 프로가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추궁을 해가지고 결국 이 아이가 승부를 해서 상금을 받으려고 이제 AI가 해주는 거를 옆에다 기계를 놓고 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기계가 있으면은 깔끔하게 될 수 있는 걸 지금까지 인간은 뭐 한 거야? 다 고민하고 담배 피면서. 그죠? 이 바둑 기사들은 담배 엄청 핍니다. 이걸 하면서 했는데 이세돌이 보니까 이건 그냥 기계가 하면 되는 거야. 매력을 확 잃어버린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왜 바둑과 수학이 정말 어렵지만 계산만 하면 되냐면 여러분 58,462, 78,693 곱해봐요. 얼마예요? 모르죠. 우린 몰라.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풀어낼 수 있는 계산기를 만들어서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사실은 여러분이 정말 죽을 때까지 계속 이 암산만 공부했으면 지금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계산기가 아닌데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렇게 수학, 과학 이쪽은 다 답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도 과학, 공학 박사들이 여러 명 있는데 야, 그렇게 와이프는 또 이상한 애를 고르네. 그게 쉽지 않나 봐요. 계산이 안 되나 봐. 얘랑 결혼하면 띠리릭 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떻게 해서 집에서 쫓겨나겠구나. 이거 계산이 안 쓰나 봐요. 어느 날 우리 집에 와 있어. 와, 나 여기 오면 얼마나 시원한가 하면은 이걸 우리 설교 때 못해. 우리 교회에서 왜 누군지 대번에 알아버리기 때문에.
요 한양대에서 뇌과학 분야로 교수인데 내가 네 뇌나 잘 보라 그랬어. 왜냐면 아니 내가 걔를 정말 결혼할 때 무지 말렸거든요. 근데 할 수 있다네. 또 너 저 여자 못 참는다. 참을 수 있다네. 야, 나는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대화만 하는 것도 난 참기가 어렵다. 너 근데 저 여자의 그런 성격을 참을 수 있겠냐? 참을 수 있다고 하고서는 아주 그냥 큰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진짜 어려운 문제죠. 그죠? 그죠? 진짜 어려운 문제. 또 어떤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나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부르심을 주셨을까? 우리 청소년들이 진짜 어려운 건 그런 거거든요. 천편일률적으로 줄을 서가지고 공부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드셨을까? 이런 걸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정말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교회 목회자, 저 같은 목회자로 말하자면 하나님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고 그래서 내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떤 교회를 세우고 어떤 목회를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게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를 인간은 거의 풀지 못한다. 그래서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ill-defined problem이라고 한다. 왜? 정말 이 어떻게 노력해서 풀어야 되는지 답이 잘 안 나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수학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내가 두뇌만 좀 받쳐준다면 그 계산하는 법을 훈련하면은 누구나 답을 찾을 수 있지만 사실은 내 인생에 답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 답을 누가 주는다는 겁니까? 그 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오늘 여기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오늘 그 지금 자기가 혹시 죽을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말씀. 자, 이 느부갓네살은요 자기가 세운 신하를 아낍니다. 그죠? 대통령도 자기가 세운 장관들을 아낍니다. 그러니까는 잘 자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금 잘리는 정도가 아니라 불에 타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계속 야 이제라도 절해라. 그럼 옛날에 안 했던 거 봐준다. 지금이라도 그냥 하는 신용이라도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냥 동네 임금이라고요? 여기 조그만 나라의 왕이라고요? 아니고 여기는 지금요 수많은 나라를 다 정복한 대제국. 그죠? 그래서 우리 이런 사람들을 대왕이라고 하죠. 알렉산더 대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대왕의 반열에 서는 사람이 느부갓네살인데 이 사람들의 이 당당함을 보세요. 왕이요,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알아요. 당장에 죽여라 이렇게 해 정상이지. 그죠? 감히 내가 말을 하는데 대왕님 그 저기 말할 필요도 없는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야. 그 씨도 안 먹히는 얘기 좀. 여기 이 동네는 뭐라고 하나요? 이럴 때? 쓰잘데기 없는 얘기 하지 말라 그래요? 쓰잘데기 없는 얘기 하지 말라 그래요? 씨알도 안 먹힌다 그래요? 아니 여러분 이거 여러분 옆에 있는 그냥 조금 나이 많은 사람한테도 하기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여기 지금 그냥 화덕에 넣어서 구워버린다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 문제의 원칙이 하나님 앞에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결정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계산하는 거죠. 우리의 계산기로. 아 이걸 내가 지금 아이고 안 한다고 하면 저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하겠지. 회사에서도 야 이렇게 너 이렇게 해서 비자금 조성하고 이렇게 해. 그러면 이거 안 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잘려가지고 거지가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잘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잘 되게 하세요. 근데 이걸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계산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 문제가 답이 체크가 돼서 나온 것도 못 푸는 애들이 있다. 체크가 돼서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기 때문에 대체로 인생에 내가 돈이 생겼어요, 시간이 생겼어요, 자녀가 태어났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좀 그래도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 계산기를 거기에 돌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너무나 분명한데도 아이고 목사님, 근데 제가 제 상황 속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꾸만 그렇게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잘못된 답을 찾는 거죠. 근데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7절에 어떻게 됩니까? 불 속에 던져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왜? 대왕보다 누가 더 높으니까? 하나님이 높죠. 아니, 높은 정도가 아니지.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런 믿음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안 꺼내주신 분도 계시던데요.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냥 안 꺼내주시고 그냥 구워지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렇죠? 18절 뭐라 그래요?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왜?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역사는요, 반드시 그곳에 가서 잘 돼서 성공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조선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희생이 바탕이 되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길은 아니고요. 때로는 우리가 잘 안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이 꺼내주시던 꺼내주시지 않던 이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고 정답인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내 마음에 뜻하는 대로 가다 보면,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너무나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길거리에 가면 제가 얘기했죠. 블레셋 여자들이 즐비한데 하나님은 블레셋 여자들을 또 안 이쁘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예? 이게 항상 어려운 거야, 인생이.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그죠? 꼭 이상하게 탈세를 하고 부정행 방법으로 하고 꼭 나쁜 걸 팔아야만 돈이 되는, 이상하게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편의점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담배가 그렇게 많이 남는다네. 담배가 그렇게 많이 남는데 꼭 이상하게,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해놔. 이거 새우깡 팔아갖고 얼마 안 남는데 담배가 그렇게 많이 팔. 담배는 또 전시하도 가볍잖아요. 요만한 거 싸놓기도 좋고, 그죠? 공간도 안 차지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장사 중에 최고 장사는 뭐예요? 물장사. 물장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이고 내가 이거 순댓국 만들어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인데, 아 내가 좀 치마 좀 짧게 입고 물장사하면 이거 500만 원인데 11조가 훨씬 늘어납니다. 예? 이상하게 그렇죠. 저희 교회 초창기에 좀 이렇게 젊은 청년이 하나 왔는데 딱 봐도 교회 안 다니게 생긴 놈이야. 근데 교회를 왔어요. 끝나고 보니까 뭘 하냐 하니까 나이트에서 룸사롱에서 서빙을 한대요. 얼마 받냐 그랬더니 당시에 600을 받는데, 대학도 안 나온 20대 초중반의 아이가 커피숍 가면은 150만 원이거든요. 쉽지 않죠, 이 문제가. 야, 여기서 와 하면 내가 뭐가 되니, 이게 지금. 이거 지금 그게 아니라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그래서 와, 그럼 와 이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항상. 당신들이 택배를 하나 배달하면 500원을 벌지만 마약을 배달하면 500만 원을 번다. 세상은 이렇거든요. 나쁜 짓을 할수록 더 잘 돼 보이고요. 여기 있는 목사는요, 목회를 왜 안 하려고 했을까요? 좀 더 청빈하게 살려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좀 더 고생하고 막 세상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막 내가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막 그들을 전도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목회를 안 하는 순간 돈을 너무 많이 벌 것 같은 거야. 목회를 안 하는 순간 너무 뽀대라는 직업을 가질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거를
참 잘 정의되지 않은 문제, 우리가 오늘 답을 들어도요 내일 되면은 또 기도하지 않으면은 또 헛다리를 짚을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을 문제에 대해서 오늘부터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문제다, 그거는 두 말을 하지 마세요. 와이프가 그래도 이거 한번 생각, 이래 한번 해주셔야 돼요. 다시는 그 얘기 꺼내지도 마. 왜? 나도 사실 유혹돼.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돈이 더 된다는데, 더 좋게 될 수도 있다는데, 우리가 그 얘기를 자꾸 하면 할수록 곱씹으면 골씹을수록 안 되죠. 그죠? 제가 작년에 와서 뭐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과거의 문제 재해석하고 자꾸만 나에게 상처 주도록 떠올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왜 그걸 근데 계속 떠올려요? 왜 그 얘기만 하면 상처받아요? 내 마음을 고쳐야 돼요. 사람이 살찌면 세상에서는 아이고 다이어트 하셔야 되겠네요. 이건 이제 학원 강사들, 돈 벌려고 피트니스 강사들 대부분은 돼지네요, 이렇게 얘기해. 참 풍성하시네요, 뭐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 보기 좋으시네요, 뭐 부잣집 만화님 같으네요, 이런 얘기 안 한다고요. 우리가 그런 걸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으면 저 사람들은 무슨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차별한 적이 없고요. 내가 어렸을 때 공사판 아저씨들 전도해가지고 전도상도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누굴 차별한 적이 없는데, 내가 목사고 내가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해서 나를 차별주의자로 만들더라고요. 이게 세상의 엄청난 계략입니다. 그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욕도 때때로는 먹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역사적으로 기독교인은 아닌 적이 없고요.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성찬을 하고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이유로 식인종이라는 오해까지 받았어요. 별별 오해를 다 받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확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거운 풀무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요,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과 충성은 대대로 그 자녀들에게 흘러가서 그 믿음을 형성하고 그 열매가 또 이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더라는 거죠. 키워내더라는 거죠. 제 동생이 수학을 전공했습니다. 우리 막내. 수학 어떤 문제라고요? Well-defined problem이라고. 이거 공부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은 안 하는 거잖아. 필요 없으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하면 다 하잖아. 그런 거예요. 다 하는 거라니까 왜 이렇게 자신 없어해요. 안 한 거지 그때 노느라. 자, 수학을 전공을 하고 이제 직장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동생이. 오래된 얘기예요. 오래된 얘기예요. 근데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직장을 구하다가. 오빠, 근데 직장을 쭉 알아봤는데 이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딱 가는 학원은 월급이 너무 적네. 근데 토요일하고 주일 오후에 이렇게 보충 수업 해주는 학원은 100만 원이 비싼데 어떡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매정한 것 같아요. 딱 한마디 하고 끊어버렸어. 뭘 어떻게 해? 하고 끊어버렸어요. 이게 고민할 문제예요? 고민할 문제냐고. 주일 오전 나가다 오후 나가다 보면 오전 나가는 거고, 그죠? 토요일 나가다 보면 주일 나가는 거지. 여러분이 직장에 처음 갔는데 당신은 주일날마다 나와야 되고 절대로 주일날은 교회 못 갑니다. 어느 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다 뭐라 그래? 가끔 바쁠 때 한 번씩 도와줘. 사탄아 불러가라 이 자식아 해야 돼. 여러분은 그렇게 순진해. 그 사장 말을 믿네 또. 그래서 나한테 와서 목사님 가끔 한 번씩 나오면 된다는데요. 야, 가면 안 돼. 근데 사장님이 진짜 그렇다고 했어요. 벌써 이제 갔어. 벌써 애가 간 거예요. 이럴 때 뭐가 필요하냐? 뭘 어떻게 해? 이게 고민할 문제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서로 말을 섞을 문제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뭘 어떻게 하고 끊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답은 뻔한 거지. 그렇죠? 이걸 고민해요?
아 그래도 좀 더 받아가지고 감사원금해요? 더 받아요? 그거는 불신자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세상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돈 좀 더 주고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말은 다 그럴싸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직장을 구할 때 주일에 주자만 나와도 거긴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 돈 안 받아도 충분히 하나님이 먹이고 입혀주세요. 근데 그게 뭐라고 그거를 갖다가 우리를 팔아넘깁니까? 그걸 팔아넘겨요. 그렇죠? 전혀 고민하지 않을 문제를 그 다음부터 와가지고 며칠만 목사님 고민해 볼게요. 이건 끝난 거예요. 게임. 믿음직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물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서 나는 화덕에 구워지더라도 그냥 난 절 안 할 거예요. 이게 쉽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 더 쉽지 않아요. 자, 이 문제를 이 세 친구가 그래 한번 절해가지고 넘어갔다 칩시다.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더 어려운 시험을 적들이 만들어냈겠죠. 그 적들이 어우 얘네 대단하네 끝장냈을까요? 존경해야지 그랬을까요? 저놈들을 끌어내릴 때까지 계속하겠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거는 왕도 못 건드려. 왜냐면 왕이 집어넣은 걸 누가 꺼냈어? 하나님 오야봉이 꺼냈어요. 이걸 이제 누가 건드려? 이건 이제 못 건드려요. 아무리 주위에서 저기 느부갓네살에게 살살살 해가지고 또 여기 누구예요? 세 친구 저기 죽이는 그런 처단법 말하자면 다니엘의 세 친구법을 만들어가지고 또 올려요. 느부갓네살이 한번 봤잖아요. 아 이거는 우리 어쩔 수 없구나. 이 사람들의 신앙은 존중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 일 이후에 5, 60년이 지나서요.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고레스라는 왕이 이제 이 느부갓네살의 아들 손자를 죽이고 나라를 찬탈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바벨론이 이런 식으로 종교를 말살하고 또 많은 이들을 힘들게 했던 것을요. 이 페르시아 고레스가 다 배워가지고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고요. 심지어는 본국에 돌아갈 수 있는 칙령을 발표하는데 바로 이게 고레스 칙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이 다니엘이 바로 그 기초를 쌓은 거예요. 이 고레스 칙령의 기초를 쌓았고요. 느부갓네살과 이 바벨론이 너무나 강력했지만 이런 정치를 통해서 나라가 금방 망했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전혀 다른 정책을 썼는데요. 그게 뭐랑 딱 맞아 돌아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과 딱 맞아 돌아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고 새로운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역사는 생각지도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절을 안 하면 죽을 줄 알아요.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절을 안 하면 죽을 줄 알고 내가 신앙을 지키다가 조금 성적을 손해보고 내가 신앙을 지키다가 돈을 좀 손해보면 죽는지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언제까지 벼슬을 사냐면 페르시아 왕이 권력을 잡을 때까지도요. 관료 생활을 합니다. 안 잘려요. 안 잘려. 왜? 누가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안 잘립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요. 이 느부갓네살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라고 하면 느부갓네살의 아들 때에 어떻게 되겠어요? 아웃되겠죠? 여러분 보시잖아요. 우리가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싹 아웃되고 감옥 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싹 들어왔다가 또 이 정권이 바뀌면 또 싹 감옥 가고 새로 오죠. 왜 권력의 눈치를 봐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이론적으로 봐도 그렇죠. 그래서 이 권력자들에게 눈치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게 확고하니까 그 다음에도 아무도 다니엘을 건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6장에 보면 이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역사적으로 유명한 다리우스 1세거든요. 그 다리우스 1세가 왕위에 있을 때까지도 다니엘은 관직에 있었다고 나와요.
이게 승리하는 비결인 거죠. 여러분, 누구의 눈치를 보고 누구의 상황을 보고 나의 계산을 보고 움직이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내가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학교 애들이 다 학교 가도 저는 학교 안 갔습니다. 왜?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러면 학교 와가지고 채플실을 가서 예배드리게 해주겠대요. 그 잠깐 가가지고 요식행위 하는 게 예배예요? 아니잖아요. 사실은 학교 가는 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한번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저는 안 갔어요. 하나님께서 제 성적을 안 떨어뜨리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설사 좀 떨어지면 어때요? 그죠? 잘생겼는데 어때? 얼굴을 먹고 살면 되지. 은혜가 갑자기 반감되는가요? 네? 식민성이 떨어집니까? 이게 목사 얘기가 사기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 살아온 것을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고 너무 힘들고 어렵게 수고하셨고 그리고 참 고민해서 많은 결정을 하셨을 거예요. 네? 대학 어딜 가야 취직을 잘 될까? 그죠? 누구랑 만나서 결혼을 해야지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내 아이들은 어떻게 학원을 보내서 어떻게 키워야지 잘 클까? 여러분, 그게 우리를 잘 키우는 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나리오가 우리 앞에 써지는 거죠.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야,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요, 이 전라도에 사는 내 친척들이 전부 다 야, 저거 과외도 하나 못 시키고 학원도 하나 못 보내고 저 단칸방에서 저러고 사는데 애들이 공부를 하겠나? 근데 너무 잘해버리는 거야. 에?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막 과외 시키고 이래가지고 강남에서 내가 잘했으면은 강남에서는 쎄고 셌어 이런 애들이. 근데 저는 단칸방에서 비 새는 집에서 혼자서 교과서로 공부했는데 좀 너무 뭐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아니 근데 잘해버리니까 우리 그 여기 전라도 사는 우리 친척들이 전부 다 예수도 하나도 안 믿고 절에 가가지고 이름 받아오고 부정부패 해가지고 사촌 형들 다 과외시키고 집 사주고 다 했는데 싹 망했어요. 내가 참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싹 망했어요. 우리 사촌들이. 그러니 극과 극,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 돈 한 푼 없었고 저 학비 한 번 대주신 적이 없는데 뭘 걱정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길을 걸어가야 뭐 좀 이렇게 가면서 너 뭔데 하면서 좀 이런 당당함이 있지. 사탄이 오면 너 뭔데? 이런 당당함이 있지. 뭘 그냥 돈 50만 원만 하면 흔들려가지고 벌써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담대하시고 정말 대답할 필요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일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시는 우리 새로운 교회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복하고, 또 우리 찬양으로 섬기고 함께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그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여, 코로나로 모두가 신앙이 나태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 새로운 교회에 참 너무나 놀라운 믿음 주셨고, 또 우리 귀한 목사님과 일사불란하게 이 집회를 준비하고 오늘 은혜를 사모합니다. 코로나 어떤 질병도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가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교과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축복받고 이 광주를 선도하고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